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만몬과 쾌락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만몬주의와 쾌락주의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겠다는 서약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외로운 길을, 핍박받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속한 가정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이 이 학생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마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해봐.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미혹합니다. 그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던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하지 않겠어. 그러자 그 학생이 또 유혹합니다. 불안해할 것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이 대학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파출부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덕분이지.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거야.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그 희생을 욕되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학생이 마약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께서 처하고 계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약을 나는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가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념을 갖게 된다거나 어떤 뜨거운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속하였던 나라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우리가 We Prayer라고 우리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주기도는 Kingdom Prayer,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해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이미 도래한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그 나라의 선포와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945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트루만이 그때 전투함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그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평가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역사상 벌인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벌인 가장 끔찍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이 역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닷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닭을 키워보셨습니까? 양계장에 가보신 경험들은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계장에 수많은 닭들이 어지럽게 찍어놓은 그 닭 발자국과 같은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찍어놓은 발자국입니다.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무슨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모르게 수많은 발자국을 어지럽게 찍으면서 살아온 양계장, 여러분들께도 그런 양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어지럽게 보이는 양계장의 닭발자국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양계장에 찍혀놓은 닭발자국 같은 어지러움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어지럽게 찍어놓은 그 발자국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 그 7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23살짜리 그렇죠.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유사 일들이 한국에 있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발자국들이 얼마나 찍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림을 견고하게 그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휜 활로도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도 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휜 화살로 관역을 맞출 수 없고 절름발이 말을 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휜 활로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을 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했던 휜 활과 절름발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휜 활과 같은 사람이요 절름발이 말과 같다는 뜻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땀과 피를 쏟지 않고선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몸이 건조하게 들으신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바로 이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을 때 큰 기쁨을 누리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는 휜 활과 절름발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대와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이상을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영양 부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과잉을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땀 흘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모은 돈으로 산 양식 맞습니다. 한편으로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리는 사소한 반찬과 양식을 대하실 때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고 또 우리가 모은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세기의 교부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썩어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역시 이 설교에 제가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부어진 것은 내 이웃의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임을, 그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사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의 내용 중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길고 복잡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용서를 간구하기 전에 용서의 의무를 내가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라고 바르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지적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행위는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용서를 나타내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리키는 자학적인 이상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희생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유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에 버거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의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실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눈물 나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 상처는 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까? 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보복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가해자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를 기억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이 나의 삶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이 세상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용서하셨을 때 여러분이 용서하신 그 대상이 반드시 변화됩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서하는 나는 100% 변화됩니다. 용서하는 나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용서의 연습장입니다. 모쪼록 서로 간에 피차 용납하고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한 권세를 이기는 데는 내 힘만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너나 할 것 없이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거나 너무 의기소침해서 사탄과의 싸움을 피하는 양극단을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괴계와 맞서서 대적하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향하여 노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송영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노래하는가? 바로 그것이 나를 결정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제일 끝은 아멘이라고 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옳습니다. 참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는 지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동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한 응답으로서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결의가 그 아멘이라는 말 안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매우 춥고 어두운 저녁에 수백 명의 포로들이 나치로부터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이제 1시간 가깝게 수용소 지휘관으로부터 일장 연설을 들은 후에 행진해서 어두침침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곤고한 밤입니까? 그런데 이 포로소 지휘관이 그날 저녁은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이 각자의 막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주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자 옆에 있는 사람으로 주기도가 전염되기 시작해서 한 막사 전체가 주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옆에 있는 막사를 깨웠고, 그래서 포로소 전체의 막사에서 주기도로 기도하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온 포로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연합군들은 아직 나치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지만 주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해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두 손을 굳게 맞잡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봉기의 시작이다. 기도하여 두 손을 굳게 맞잡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봉기의 시작이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깨어집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는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매우 함축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넘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을 명령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주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Pray like this.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 성도님들과 저의 골수에까지 박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 셰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장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칼을 잘 쓰실 수 있습니까? 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을 많이 베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주방 일에서 한 해, 두 해 숙련이 되고 주방장쯤 되면 이거를 썰면서 음식을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딴 데 간섭도 하고 잔소리도 할 수 있게끔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칼질이 몸에 배였어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노력이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영혼을 칼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의식 속에 나의 기도와 나의 삶 속에 그 모든 혈관과 세포와 근육 속으로 이 주기도문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만이 성도의 기도를 기도가 되게 하고, 주기도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주기도가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는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사자를 풀어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만큼 자라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기도를 드리는 교회예요. 개교회 하나 부흥하자는 기도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큰 기도를 드려내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칼바르트가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두 손을 굳게 잡는 그 손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봉기의 시작이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손을 맞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맞잡고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이 세상을 향하여 봉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